사람은 말과 행동으로 자신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런지에 관해서 보입니다. 대통령이 될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대통령이 되겠다고는 꿈을 갖고 있고 또 말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또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악한 사람은 남을 죽이겠다고 말을 계속합니다. 그리고는 죽입니다. 죽는 사람도 나는 죽겠다고 말을 하고 또 죽기도 합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의지이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보이는 가장 중요한 한 표대가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또 무엇을 기도하고 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목표하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참 악한 것을 요구하고 악한 것을 성취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선한 것을 요구하고 선한 것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악한 참 불행한 사람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헤로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땐 참 불행할 것 같습니다. 헤로디아는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활동할 때 있었던 그 아들 또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그 헤롯이 큰아들이고 그 다음에 두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세 개로 나눠가지고 각각 왕 자리를 전부 남겨줬습니다. 그런데 큰형 그 헤롯이 자기 동생 왕인 빌립 왕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이미 아이까지 있는 그러한 제수씨를 빼앗아 가진 거죠. 그랬는데 그것이 잘못이라고 세례요한이 회개하라고 말한 거예요. 왜 화가 나가지고 그 헤롯 왕이 세례요한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의 생일 잔치 때 헤로디아의 딸, 자기의 친딸은 아니지만 이제 자기 딸이 된 거죠. 헤로디아의 딸이 뭐 영화에서는 보니까 살로메라고 나오는데 그 춤을 췄습니다. 뭐 한 17인가 18이라고 거기에는 그렇게 나오더만요. 근데 성경에는 나이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자종을 기쁘게 해준 것 때문에 그 딸에게 야 딸아 너무 좋았다. 네가 요구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런 허세 부리는 약속은 우리 평생에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이 좋습니다. 우리 절대 그런 허세나 그런 함부로 그런 말을 우리는 하지 않는 복된 분들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참 좋지 못한 왕들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그런데 그 딸이 엄마 헤로디아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엄마 무엇을 요구할까? 그랬더니 그 헤로디아가 굉장히 그 사실은 세례요한을 싫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례요한은 지금 감옥에 가둬져 있는데 세례요한의 머리를 요구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 여기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그런데 헤롯 왕이요 굉장히 마음에 번민을 했어요. 그 요구할 거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도 못했어요. 비록 자기가 죄책감에 시달리기는 했지만 세례 요한의 말이 옳다고 생각돼서 그를 불러내어 그의 말을 자주 듣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것도 있고 해서 그 머리를 다 잘라다가 소반에 담아서 내 딸에게 주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담은 잘라서 피가 뚝뚝 흘리는 그 소반을 담아서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갖다 줬습니다. 여러분 잔인하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 자녀들에게 심부름은
꿔준 돈 우리 아버님이 받아오시래요 라고 하는 심부름을 시키면 안 된다. 내 자녀들에게는 선한 심부름만 시켜요. 우리 집에서 만든 떡, 음식, 이건 나눠주는 그런 건 시켜도 남에 가서 못 얻어오라, 못 하라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시키면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저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 인성이 파괴될 것을, 그의 어머니의 인성이 파괴된 거죠. 결론은 헤롯 왕을 차지한 것이 헤로디아지 헤로디아를 차지한 것이 헤롯 왕은 아닌 거죠. 참 불행한 사람으로 저에게 첫 번째 떠오르는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말을 결국은 실천에 옮기잖아요. 그 다음에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은 누가복음 15장 예화 중에 세 번째 예화가 있죠.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죠. 네, 근데 아버지에게 그 둘째 아들이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요구했느냐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야,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어요. 아버지가 그걸 나누어 줄 것을 나누어 준 것입니까? 저는 생각길래 분명히 저는 이게 얼마나 페르나인지를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어야 빨리 그 유산을 가지고 내가 뭔가 좀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안 죽으니까 요구한 거예요. 진짜 아버지 죽게 해달라고 기도 오랫동안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볼 때 이 아들은 그것을 사용할, 운용할 능력이 없는 아들이라고 생각했음이 분명해요. 그렇지만은 방법이 없어서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처분해 갖고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썼고 창녀들과 다 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패가망신한 페르나가 되어서 다시 아버지 품에 돌아오죠. 근데 아버지는 그를 변호하고 그를 품에 안고 입맞추고 모든 지위를 회복해 주시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그 내용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도 받아야 된다는 가르침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페르나 부모에게라고 해서 아무거나 다 요구할 수 있는 사람 안 됩니다. 어떻게 자녀된 도리로서 부모에게 부모의 재산을 생떼 써서 내가 갖겠다고 요구해서 빼앗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불행한 아들을 아버지는 받아주셨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매번 이렇게 불행한 아주 배륜적인 삶을 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귀한 내용이죠. 복된 간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얼마나 지혜로운지에 관해서는 우리 잘 알고 있죠. 솔로몬 왕은요, 다윗 왕도 해결하지 못하는 요압, 시므이, 아도니아 이 세 사람을요,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한시일 내에 다 해결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왕권이 완전히 강화되었고 튼튼해졌습니다. 이제 어려울 것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정략 결혼도 해가지고 바로의 딸과도 혼인하고 그렇게 해서 그를 위한 궁궐을 만드는 도중에 자기가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 빈 틈을 이용해서 이제 국정이 완전히 안정됐는데 그 빈 틈을 이용해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기도원이에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아니, 숫소, 어미 숫소를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아무리 왕이라도 그렇지. 지금 숫소 한 마리가 얼마 하는지 모르지만 요즘 돈으로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한다면, 야, 그 돈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 인력, 그 시간 정말 무지무지하게 들였을 거예요. 야,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드릴 때는 나의 죄를 속하고 나의 기도에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제사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그 정성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꿈에 나타났습니다.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내 정성을 받았으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느냐 하고 꿈에 내 소원을 나에게 말해봐라 그랬어요. 이야, 그런데 그의 대답이, 여러분, 꿈이 더 우리들의 본심이 사실적으로 표출되던가요? 생시해가 더 표출되던가요? 꿈은, 우리 성도님들의 꿈을 저에게 말씀하시면 성도님들의 현 상태, 마음 상태를 제가 알아요. 꿈을 몇 가지만 얘기한다면, 한 7가지 정도만 우리 성도님들이 꿈 얘기하면 지금의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꿈은 진짜 적나라하게 나의 욕망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요, 그 꿈에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답변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을 알지 못하고, 무슨 출입을 알지 못해요? 역대 어느 왕도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정권을 완전히 장악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지금 자기보다 더 나이 많은 실제 서열로, 왕의 서열로 1위였던 아도니아가 반역을 해가지고 이미 자기가 왕이 된다고, 왕의 계승을 이어받겠다고 왕 옹립을 그의 지지자들과 한 상태예요. 그것도 평정해야 돼요. 그일 뿐만이 아니고 시므이와 아합, 이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 지금 남았어요. 그런데 그냥 단시일 내에 완전히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해요? 작은 아이라 출입 못해? 그렇게 결단력 있고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자기는 아이라 출입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근데 나는 이 하나님 혹은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택하신 그 백성 가운데 있나요?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뭐가 이렇게 많길래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를 들어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떠나면 듣지 않아요. 자기 편, 자기에게 돈 줄 사람, 자기를 지지해 줄 사람의 옳다라고 판단하는 매번의 시대가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 정치는 좀 덜하죠. 그쪽은. 판사는 좀 덜하죠. 그래도 그렇죠. 그러나 사실 우리 계통은 너무 불의가 많아요. 그런데 듣고 정의대로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좀 주소서. 그래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왕은, 권력자는, 판단자는, 재판은 선악을 분별해야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저걸 요구했어요. 정말 신기하죠? 그랬더니 내가 내 말로 하여 되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그 소원을, 그 요구를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내가 원수를 없애는 것과 무기영화를, 그리고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내가 그것을 구하니? 내가 너를 이렇게 지혜롭게 하고 대신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 장수, 내 원수를 이기는 것, 모든 것을 함께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혜롭도를 얻었어요.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이제 마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두 창녀가 있었는데 각각 임신했다가 아기를 낳는데 3일 차로 각각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3일 늦게 난 여자가 하루는 일어나서 자기 아기에게 젖을 먹이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죽어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내 아이가 아니에요. 옆에 그 여자아이예요. 근데 내 아이가 그쪽으로 옮겨져 있어요. 그래서 둘이 싸웠어요. 그래서 서로 사나이가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지금 결론이 안 나가지고 솔로몬 왕에게 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솔로몬 왕이 하는 말이, 야, 진짜 어렵다. 서로 죽은 아이는 내 아이고 사나이가 내 아이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네. 여봐라, 칼을 갖고 오거라. 서로 갖고자 하는 사나이를 그냥 반으로 잘라서 그걸 둘이 그냥 나눠 갖는 게 옳을 것 같다. 그래서 어서 저 사나이를 반으로 딱 잘라서 둘이 나눠주도록 하라. 사나이의 엄마가 속이 찢어지듯 보고 속이 탔어.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마음이 막 불붙는 거, 불타는 것 같아가지고 임금님께 말했어요. 임금님, 저 아이는 그에게 줘서 아무쪼록 죽이지는 마소서 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저 여자에게 주세요. 근데 죽이지는 마세요. 그랬더니 딴 여자가 하는 말이, 아, 그래요. 딱 갈라가지고 내 것도 아니게 만드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뭐 이 정도 들으면 우리도 누가 진짜 엄마인지 알겠죠? 여러분, 교회든 국가도 마찬가지고 어느 단체든 가정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내 몸이라, 주님의 몸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가 갈라지는 것을 나의 명예가 훼손되더라도 그걸 감수하지 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누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인은, 정말 부모는 죽이지 않아요. 내 기득권을 포기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 그렇게 판결했어요. 이 판결한 걸로 그 거짓말했었던 그 창녀가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왕을 무시하게 됐을까요? 아니요. 두려워하게 됐을 거요. 산재의 어머니는요, 한이 부러졌고 너무 감사하고 그 왕을 존경하게 됐을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전체가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알아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미로라. 그래서 나라가 든든하게 잘 서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정의가 실현돼야 우리는 정의를 실현해라고 하는데 악한 자가 아처롭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억울한 사람을 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차선으로 생각할 일이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정의가 실현돼야 돼요. 특별히 교회는 정의가 실현돼야 돼요. 정의로운 분들 되시길 바라고 거기에 훨씬 뛰어넘는 사랑을 행하셔야 돼요. 야, 솔로몬 왕이 옳은 간구, 옳은 말을 했어요. 옳은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에스더 보십시오. 자기 민족이 전부 죽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임금님에게 나가서 네가 좀 구하라. 네가 왕비가 됐는데 네가 좀 구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자 우리나라 규정이 임금님이 부르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나가면 내가 왕비라도 임금이 나를 반겨 맞이하지 않으면 내가 그 즉시로 죽습니다. 오빠는 나보다 더 관직에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규정을 더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저보고 나가라고 합니까? 야, 그때 모르드게가 너무 귀한 말을 했죠. 에스더야, 네가 왕궁에 있음으로 인하여 너와 너의 가정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잠잠하여도 내 민족은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풀을 것이지만 너와 너의 가족은 망할 것이다. 그러니 나가거라. 그리고 내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해서 왕비가 된 것이라고는 너 생각하지 않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비를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해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결단했잖아요. 사촌 오빠죠. 모르드게 자기를 고아와 같은 자기를 키워줘서 왕비 간택에 내보낸 사람도 모르드게거든요. 오빠, 모르드게요. 그러면 나를 위하여 온 백성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규례를 어기고 나갈 것인데 죽게 되면 내가 죽을 것입니다. 생명 내걸고 거기에 나갔어요. 결국 그것을 성취하는 기회가 왔습니다. 임금이 물어봤어요. 그 임금도 그랬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요구를 말해봐라. 그랬더니 그때 왕후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날 좀 살려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살려달라고 요구했어요. 아니 누가 왕비와 내 민족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냐? 이 못된 하만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죽이려고 계획했던 그것이 완전히 무산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 민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민족을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주기도문에 보니까 그중 첫 번째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목표를, 우리의 삶의 목표를 설정해 주신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가득 차게 하고 교회가 확장되게 해달라는 말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우리들 속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요. 삶의 여러 종 중에 어렵고 힘든 삶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3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 것만 구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 여러분, 이사할 때도 잘 살기 위해 이사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잘하기 위하여 이사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직장이나 모든 것을 할 때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매번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의 삶의 방향, 선택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에 기준을 삼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삼성그룹처럼 부자가 될 수 있냐? 그 말은 못하지만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갈렙,
오늘 본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정착할 때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남자 장정수만이 20세 이상 된 남자 장정수가 그냥 약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그 20세 이상 된 남자 중에는 다 죽고 두 사람만 살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갈 수 있을 때 40일 정탐을 했는데 악평을 했어요. 거기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말자. 거기는 진짜 좋은 땅이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지키는 신은 떠났고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 그들은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먹어치울 수 있는 우리들의 밥에 불과하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았다.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거기 정복 못한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해서 하나님께서 40년을 도로 바로 지금 들어갈 수 있는데 광야로 40일 정탐했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방황하게 하는 동안 그때 너희들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너희들을 소원대로 다 죽여주마. 그래서 다 죽였어요. 그리고 세대가 교체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는데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고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고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40년 끝내고 돌아왔고 4년 지금 전쟁을 지금 이제 그 이후에 막 하고 거기에서 있었는데 이제 5년째 된 때에 이제 요단강 건너기 전에 두 지파 반을 이미 땅을 분배를 했고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길갈이라는 곳에 와서 그곳에서 이제 땅을 분배하고 정복 사업을 이제 완수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9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제비뽑기로 분배했거든요. 그런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는 지금 헤브론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갈렙이 독선적으로 욕심부리는 것처럼 남들이는 가만히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제비뽑기를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왜 그 방법과 다르게 자기가 선택하도록 허락해달라고 요구하는지, 그 요구가 독선적이고 욕심을 차리는 것인지 선의인지에 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 이 갈렙이 그렇게 요구하는 데에는 지금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어요. 뭐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내가 40살 때 그때 정탐하고 왔을 때 당신과 나 알지 않습니까? 그때 있었던 그 이야기,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그때 그곳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다 아는 바라. 그때 내가 40세였고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는 지금 제가 안 따져봐서 모르고요. 지금은 85세요. 그때 나이 40세 때에 45년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나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여, 당신도 그것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저에게 약속했습니다. 약속을 이어납시다. 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해서 받은 땅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 헤브론 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헤브론 땅을 분배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있는 예루살렘 부근 전체가 이 유다 땅이 된 거예요. 유다 땅. 그리고는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이걸 지금 요구할 때 여호수아는 40년 전 40세 때나 45년이 지난 지금 85세 때나 변함없는 믿음과 담대함으로 민족을 위한 희생정신으로 요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10절부터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오늘의 주제 제목 말씀이시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근데 그 산지가 어떻길래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했어요. 15절을 먼저 또 보면은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면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 갈렙이 요구한 이유는 우리 민족들이 지금 여기 가나안 나머지 정복 사업을 할 것인데 내가 기선을 제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어려운 지역이 헤브론 지역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분배되면, 다른 지파에 분배되면 힘들어할 겁니다. 그러니 저에게 분배하십시오. 그 어려운 것은 제가 정복하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45년 전에 그 믿음을 지녔던 사람은 지금도 같은 믿음을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거 무서운 사실인데요. 어렸을 때 확실한 믿음을 지녔던 사람은 끝까지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신앙에 흔들리는 사람들은 가장 강했을 때도 그러한 약점들이 보였어요. 그때도 보였던 사람들이에요.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굳이 말하면 이사야 26장에 나와 있는 대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의지가 견고한 사람이 있어요. 한번 죽기로 마음을 딱 정하면 흔들림이 없어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의 발자취가 어떠한 결과를 남겼든 지금 내가 남보다 지금 앞서지 못했든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조금도 되지 않아요. 부족하면 더 분발하려고 하고 있고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로 인해서 나 존재 자체가 흔들리진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리면 나와 관계하는 것들에서 뭐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줄 알고 엉뚱한 생각들을 해요. 나에게서 문제를 찾지 않고 남에게서 찾아요. 물론 나에게서 찾아도 일어날 힘을 갖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주의 말씀을 꽉 잡고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릴 때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떠나면 안 돼요.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떠나게 합니다. 그러나 내 의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 이건 무서운 사실입니다. 45년이 지났는데 그대로입니다. 그는 더 어렸을 때도 똑같은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어려운 그 헤브론 땅을 저에게 주소서. 그래가지고 13절에 보니까 여호사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이 헤브론은 나중에 다윗 왕이 30살에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왕이 됐고, 이제 사울 지파하고도 이제 이렇게 같이 합쳐져서 예루살렘을 이제 거기서 얼마 안 떨어졌어요. 한 1km밖에 안 떨어졌는데 거기 정복하고 거기를 자기 성으로 살면서 통합왕이 됐잖아요. 다윗 왕이 왕이 된 곳이 유다 지파에서 이제 왕이 된 첫 다윗 왕이 왕이 된 곳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을 주어 그 기업을 삼게 하고, 이 갈렙은 또 이후로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기생 라합과 결혼해가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는 사람이잖아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기 때문이라잖아요. 그리고 결국 거기를 정복했는데 가장 강력한 아낙 자손 중에도 가장 큰 민족이 거민이 사는 그러한 헤브론이었는데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니, 전쟁이 그친 것은 아니에요. 이제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쳤더라라는 이 단어의 표현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이미 가나안 민족 모두가 사기가 다 떨어져서 이미 다 전쟁이 끝난 것과 같았다. 기선을 완벽히 제압해서 이후로 전쟁은요, 기록도 몇 장 되지도 않아요. 지금 14장까지 길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2장 만에 이미 다 끝나요. 2, 3장 만에. 그냥 분배한 거로 끝나는 것처럼, 전쟁도 없는 것처럼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전쟁 그 소설들 보면 그 장군들이 나를 좀 선문장으로 세워달라고, 내가 가서 먼저 죽겠다고 막 난리들 치지 않습니까? 그걸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선봉장이 나가서 먼저 기수안을 제압하면 그 전쟁의 반은 승리한 거잖아요. 반이 아니고 이거는 아예 끝난 것처럼 끝내버렸어요. 멋있죠? 그 어려운 땅을 나에게 주소서. 그 땅은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그러니 제가 어렵지만 차지하겠습니다. 주십시오. 그 믿음을 잃지 않고 85살 된 갈렙이 요구한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정복하겠나이다. 그리고 정복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을 완전히 편하게 정복할 수 있도록 기선을 제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이제 다윗 왕이 왕위로 옹립되는 그 땅이 되었고, 갈렙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고,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19절서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눅 들지 마세요. 누가 우리에게서 배우려고 하느냐? 우리보다 세상이 몇 배나 똑똑하다. 지식도 훨씬 많다. 조직도 더 강하다. 더 세련됐다. 아쉬울 것이 없다. 누가 우리 말 듣겠냐? 여러분,
물질이 영혼을 살립니까? 지식이 영혼을 살립니까? 정치와 권력이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기가를 그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릴 수 있어요. 용기를 가집시다.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의 스승이 되라. 영혼의 스승이 되라. 삶의 스승이 되라. 앞으로 나갑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전까지는 세상 것을 구하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세상 것을 이제 구하지 않고 정말 증인이 되어서 세상을 가르치는, 영혼을 구원하는 스승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한 예화로, 전도의 예화를 이렇게 드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지금 저희 교회 이제 백신 완료자로만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백신 맞지 않은 사람은 아예 이제 여기 예배실에 들어오지 않겠잖아요. 그럼 46명 이상 예배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런 방법을 취하기 전에도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안 나오는 건 아니라고. 몇몇 예민하여서 그러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경에 모여 예배라고 그랬어요. 아, 예배가 그럼 여기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 예배냐? 아니에요. 집에서 예배 드려도 은혜 받을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도요, 지금 70인 장로를 모았는데 2명이 안 왔는데 집에 있었는데 68명이 이곳에서 성령을 받았는데 예언을 했어요. 근데 집에 있었던 2명도 예언을 받았어요. 가만히 그냥 있었는데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68명이 모였고 모이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위에서부터 내릴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떠나지 말아라. 그런데 500명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실천한 사람은 120명 뿐이었어요. 근데 120명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교회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나머지 380명도 나중에 합세했을 것 같아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엔 120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이셔야만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10년 만에 200만 명이 교회를 떠났고 2년 만에 150만 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헌금은 30%가 줄었습니다. 그래도 안 모여도 된다고요? 모여야 됩니다. 정말 모여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돈 많은 사람들은 재산을 다 교회에다 바치고 그래서 서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힘 모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나눠줬어요. 음식을 나누고. 그래서 그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떡을 뗐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때에 정말 미친 듯이 물질 부으면서 이 지역에 전도했어요. 제가 돈 얘기도 자주 하잖아요.
정말 요 2, 3년 어간에 우리가 근 2, 3천만 원 전도하는 데 투입했어요. 언제 이후로부터 모로포도 추석 때 한 박스 3kg, 그때 13,000원이었어요. 정말 싱싱하고 좋은 것으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계란 한 판 뭐 하면서 시작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엄청 했습니다. 왜 했냐? 마음을 얻으려고. 그래서 그분들을 구원시키려고. 싫어하는 사람은 무슨 방법도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나올 사람은 사랑을 받아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더 최선을 다해요. 우리 교회가 더 칭찬듣는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저는 5대양 6대주가 라는 단어를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고.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님이 유난히 5대양 6대주를 좋아하셨어요. 제주도도 못 가보신 분이 좌우지간 저한테 기도만 해주고 교회에서 대표 기도만 하면 전 뭐 항상 저희 어머니랑 같이 교회를 다녔으니까 저녁 예배 다 같이 다녔으니까 대표 기도만 하면 항상 5대양 6대주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저를 기도해 줄 땐 제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교회에서 기도할 땐 대표 기도하시고 나중에 학교 갔더니 5대양 6대주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달라고 했어요. 그 5대양 6대주를 달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나라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됐잖아요. 우리는 인류를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하고 우리 민족을 구하여야 하고 우선 첫째는 우리에게 이 지역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 지역을 저희 교회에 주소서. 우리 기도하고 앞으로 나아가서 많은 영혼 주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복될 것 같습니다. 주여 이 지역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 가정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 이웃을 나에게 주소서. 내 부서를 나에게 주소서. 내가 성취하겠나이다 할 수 있는 갈렙같이 담대한 귀한 분들이 우리 되어서 기선을 지업하고 한국교회의 보탬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갈렙이 믿음 잃지 않고 주께 충성했던 그 믿음을 45년을 유지하고 있다가 지금 85살 때 그 나이가 무색하도록 가장 어려운 산지를 달라고 해서 기선을 제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했습니다. 주여, 우리 민족 앞에 우리 교회도 기선 제압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어서 한국교회의 귀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쓰임받게 해주시옵기만을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